은하수 77회 일어나 걸어다니면 나는 안 되는데 관리 집사님은 골수이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깡패처럼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집이 좋지 않은 아이들과 어울렸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형제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되었고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몸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게 이유도 없이 귀신이 몸에 들어간 것입니다. 집사님 가정은 불신자 가정이었는데 자신의 몸에 귀신이 들어왔지만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교회를 다닌 사람이 없었고 종교를 믿지 않아 귀신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귀신이 몸에 들어간 후부터 이상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저놈은 나쁜 짓만 하면서 살더니 이제는 미친 모양이다. 신에게 벌받은 것이다. 귀신이 몸에 들어가서 미친 것이다. 하고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지만 귀신의 존재를 몰랐던 집사님과 가족들은 사람들이 귀신 때문에 미친 것이라고 말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집사님은 밖에 나가지 않고 방에서만 지냈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우악스럽던 사람이 갑자기 착한 사람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비가 내리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몸에 열이 나면서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집을 뛰쳐나가 미친 사람처럼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때로는 기이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동네를 뛰어다니고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한 것입니다. 알 수도 없는 말을 하면서 뛰어다닌 것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남자. 동네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면 큰일입니다. 가족이 동네 사람들에게 니은틀이 박히게 될 것이고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부모 형제와 일가 친척 남자들이 붙잡아서 방에 가두어 두기도 하고 밧줄로 묶어서 광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잠잠했는데 비가 내리면 문제가 생기고 한 것입니다. 미친 광이가 되어버리고 한 것입니다. 끝내는 가족도 친척도 포기했습니다. 밧줄로 묶어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생각에 창고에 며칠씩 가두어 두기도 했습니다. 집사님의 중상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비실비실해 누워있거나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이제는 깡패가 아닌 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변했습니다. 옷을 벗고선 집을 뛰쳐나가서 괴성을 지르며 동네를 산과 들을 뛰어다닌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아야 하는 가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건강했었는데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기도 하고 날뛰기도 하는 요상한 사람.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탔을까요? 비록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아온 낭만이이지만 믿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병원도 여러 곳에 가보기도 했고
어느 곳이든지 유명하다는 곳을 찾아가서 약을 구해다가 먹이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고 가족들도 끝내는 포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동네 교회에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이 사람은 귀신이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귀신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꼭 교회에 오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전도사의 말이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달리 방법은 없었기에 교회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제 나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봉사하다 천국에 가자 하고 생각을 했고 10여 년 동안 교회 관리 집사로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근이는 그 당시에 교회에 2년 좀 다닌 초년생입니다. 성경은 보지만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관리 집사님의 말이 너무도 신기하기도 했고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집사님을 바라보며 속으로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는 모양이구나.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집사님처럼 미친 사람이 되어서 이상한 행동도 하는 모양이구나.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왔던 여자 집사님들도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인가 보다. 에고 부모와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탈까. 자네가 너무 불쌍하다 하고 생각하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내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재현할 힘이 없는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하던 기근이 귀신의 존재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왜 사람이 무덤에서 살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팔. 어린 시절에 참의 순례받기에서 중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뒤돌아봅니다. 뼈가 잘 부러지던 기근이 어릴 적부터 나는 늘 조심해야 한다. 다시는 뼈가 부러져서 고통당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살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뼈가 약하고 힘이 없었던 기근이 작은 실수에도 다치고 했습니다. 11살이던 4월 어느 날입니다. 손농사를 짓던 시대입니다. 봄이 오면 아버지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으로 품밭이 다니며 농사 준비를 했습니다. 5월부터 식량이 부족하여 밥 두 끼니 먹기가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입니다. 어느 아이는 밥을 얻어 먹으려고 아버지가 품맛이 가는 집에 따라가서 그 집 아이와 놀아주고 했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늘 심심했던 기근이 내일 모레 우리 집 일한다. 너희 아버지도 온다고 했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밥 줄게 하고 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당시 웃으며 오겠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튿날 기근이네 짐돈에 가래질을 합니다. 동네 어른 두 사람이 품맛이 왔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한 아이가 왔습니다. 기근이가 오라고 했던 아이입니다. 아이와 마당에서 놀이하다가 옆집 마당으로 갔습니다. 힘이 없어서 잘 다치는 기근이 그날도 앉아서 놀이를 했습니다. 신기하게 그날은 몸 상태가 좋았습니다. 다리가 가벼워서 일어나서 지팡이 없이 몇 번이나 걸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일어나 걸어 다니면 나는 안 되는데 기구준 아이라 위험한데 조심을 하자 하는 생각에 조심했지만 다리가 가벼워 신기하다는 생각에 몇 번이나 지팡이 없이 아이가 조금 멀리 있을 때에 10여 발자국씩 걸어보고 한 것입니다. 내가 뜀박질은 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만이라도 뛰어봤으면 참으로 좋겠다. 문득 이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다리가 건강해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결국은 해서는 아니 되는 엉뚱한 생각까지 한 것입니다. 비명이 나옵니다. 아이가 뒤에서 밀었습니다. 제일 먼저 땅을 짚었던 팔에서 뚝소리가 났습니다. 왼쪽 팔뚝이 부러진 것입니다. 78위에 계속됩니다.